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우리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12절에서 22절 말씀. 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었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무리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기 차지하라 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대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푸른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 겨울이 이제 겨울로 들어섰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올라오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본 말씀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 첫 시간 기도의 영상으로도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성벽 재건을 이제 8장에서 거의 마치고 8장에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자면 신년인 나팔절이 있는 절기 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자신들과 또 조상들의 그런 역사들, 과거에 어두웠던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울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에스라와 또 제사장들이 오늘은 새해의 첫날 그리고 하나님이 새해를 기뻐하라고 주신 그런 절기니까 울지 말고 가서 먹고 마시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어라라고 당부했고 백성들은 이제 눈물 그치고 가서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고 이웃들과 그 새해 첫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그 기쁨의 나팔절 또 초막절의 절기를 다 보내고 나서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에 백성들이 다시 다 모여서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에서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고 3절에 보니까 낮에 4분의 1은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를 포함한 8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단에 올라서서 에스라가 올라섰던 그 단에 함께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해놨고 5절에도 보니까 또 레위 사람 예수아를 포함한 8명 또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저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쭉 언급하면서 9장의 내용들이 쭉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의 내용은 에스라가 말한 거 아니고 이 이제 레위인 지도자들 몇 명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앞에 에스라가 낭독했던 건 성경을 그냥 낭독한 것이라면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내용은 설교 같은 겁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장 안에 쫙 잘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5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6절에서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이제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이야기. 8절에 가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0절에는 그 애굽의 생활을 그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11절에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깊은 물에 던지셨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광야 40년을 딱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이후로는 이제 사사시대,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역사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 중에 반복되어지는 특징은 이 출애굽 사건을 필두로 해서 지금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죄에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들의 형편들을 자백하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9장의 내용들을 쫙 보면 반복되어지는 게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죄의 순환 구조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고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난받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입죠. 그런데 또 은혜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은혜를 또 만극하고 죄를 짓는 이 사사기의 죄의 순환 구조가 사실은 사사기에만 있었던 구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말하는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었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사사기 때만 그 죄가 뺑뺑 돌면서 더 깊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죄가 점점점 이렇게 뺑뺑 돌면서 더 깊어지는 나사가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더 깊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진짜로 멸망하고 70년이 지나고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제 성벽 재건 다 마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이런 과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더욱 그런 자신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또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들의 그 죄 그리고 조상들의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더 깊이 통감하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의 사건들을 보다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2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광야 40년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이야기 속에서
오늘 나눌 큰 주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두 번째는 만나와 반석의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만나와 하늘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제목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요. 여러분, 애굽 종살이를 마치고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광야에 나온 이후로부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간 줄곧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특별한 돌보심을 상징하는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매일 밤낮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딱 텐트 밖,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텐트 밖에 딱 나가면 아침에 광야니까 태양이 뜨겁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래야 되는데 텐트 밖을 딱 나가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덮고 있는 거죠. 뜨거운 태양의 아래에서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고, 또 해가 지고 이제 추워지면 광야의 그 추위와 어두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고 있는 불 기둥을 매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출애굽 할 때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 있습니다. 그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4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이렇게 안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그 가시적인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살았으니까.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표현으로 그 특징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도와 보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낮이든 밤이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도 있고 안 움직일 때도 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장막, 텐트 다 걷어가지고 짐 싸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게 낮이든 밤이든 관계없이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짐 싸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잡이와 같은 그런 인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자라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앞서 잠깐 말했지만, 낮에는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광야의 그 차가운 어두움으로부터 거의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 읽다 보면 홍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에 보면 홍해 앞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가 따라왔을 때,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진영 끝과 애굽 군대가 이제 마주했을 때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아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구름 기둥이 막아서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동하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갔을 때 홍해 안에 수장되어진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보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같은 경우에는, 불기둥도 마찬가지 보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물론 차가움, 어두움에 대한 것도 보호하겠지만, 사실 조금 더 실제적인 보호하심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광야에 40년 살았는데 거기에 도적대나 또 맹수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런 악한 것들은 캄캄한 밤을 노리고 이렇게 공격하기 나름인데,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캄캄한 밤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고 있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름달보다 훨씬 밝은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었죠. 그러니까 도적대든 맹수들이든 이런 악한 것들이, 이 어두움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그냥 광야 40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화정충효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과 여러 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바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을 하나님 만지셔서 우리가 온매에 걸리지 않도록, 또 어두움 가운데 쌓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주제는 만나와 반석의 물인데요. 우리 출애굽 후에 한두 달 정도는 애굽에서 들고 나온 곡식과 음식물 가지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또 출애굽했으니까 아주 승리의 기가를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고, 또 기적적으로 홍해도 건넜으니까 거의 뭐 한두 달 정도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또 아무 곳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백성들에게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불평이 바로 굶주림입니다. 즉 이제 배고픔이죠. 여러분, 이 굶주림은 사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르짖겠죠. 특히나 광야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식구가 하루 이렇게 또 몇 날 며칠 아니라 40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40년까지 생각 못하고 그냥 하루 이틀만 그래도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찾는다는 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존의 문제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며칠 하기까지 이제 추가하시고, 특히 이 만나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암송하는 일용할 양식의 대표격인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많이 자기가 취해도 그거 다 먹을 수도 없고, 또 딱 하루만 지나면 만나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만나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하루에 필요할 만큼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만나를 허락하셨던 거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이제 배고픔은 해결됐는데, 그래서 생존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목마름, 갈증이 이들을 괴롭힙니다. 물론 이제 물도 없으면 이게 정말 오래 지속되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목마름은 그런 생명의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 인생의 갈망, 갈증에 대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존 외에도 다양한 욕구들이 살다 보면 있는데, 그런 갈급함들이 이제 목마름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도 이런 갈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증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냐면, 물론 어떨 때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그 곁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그 물을 먹기도 하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특별한 물은 바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반석을 명하여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또 반석을 명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안반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 또 사방을 돌려봐도 물을 구할 곳이 없을 때,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또 가지고 있는 물도 다 떨어졌을 때, 정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전혀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갈증, 갈망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다룬 이 만나와 반석의 물이 광야 40년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 영적인 생존과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성경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신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신약 153페이지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장 32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생명의 떡과 또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신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만나와 이 반석의 물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나요? 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했다라고 신약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또 영적인 이 영혼의 생존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고 취할 때 가능한 것이구나. 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석의 물 대신, 그 샘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생존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육적인 갈증, 육적인 그런 갈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반석의 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셔도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또다시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연약하고 반복되는 죄악으로 넘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17절, 19절, 31절, 여러분 오늘 성경 펴고 계시면 다시 원래대로 오셔서 느헤미야 9장으로 오셔서 17절, 19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반복되어지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큰 타이틀은 버리지 아니하셨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실 느헤미야 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 앞에 쭉 언급하는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의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설교의 말씀을 백성들도 들어야 되지만 이 말을 이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금 또 범죄한 우리에게 과거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귀한 도전,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 19절에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 광야의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광야에서 지켜주셨죠. 우리 31절 말씀 9장 펴고 계시니까 3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21절에 이 광야 40년을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놨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쌓을 곳이 없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생존과 갈망을 해결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거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거기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건 사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게 사실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다 다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확실한 표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어두움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불기둥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 작은 빛 하나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악을 거부하고 또 어둠을 물리치면서 그런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만나와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시고 만족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석의 물 대신, 그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다에 가서 물이 많다고 그 바닷물을 계속 마신들 갈증이 더 심해질 뿐이죠. 또 우물을 아무리 파도 언젠가는 그 우물이 말라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난번에 설교한 것도 있지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갈급함이 만족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더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